부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는 안 된다며 무시하던 70대 노승을 오열하게 만든 6살 동자비군이 천년 고찰의 금기를 깬 아이의 일침.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월영사의 겨울은 바람보다 먼저 찾아왔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냉기는 수행자의 법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월영사의 하루는 노동으로 시작되었다. 동안 거겨울 수행 기간을 앞두고 땔감을 비축하고 식량을 갈무리하는 일은 생존을 위한 가장 치열한 수행이었다. 월영사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도량이었으나 그 내부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엄격히 구획되어 있었다. 대웅전과 선방 참선하는 방은 비구남자 스님들의 공간이었고 공양간과 저 아래쪽 허름한 요사체는 비구니 여자 스님들의 차지였다. 부처님 법 앞에 만물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존재할 뿐 이 오래된 절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 평등은 묘하게 뒤틀렸다. 주지 스님인 무연은 칠순을 넘긴 노승이었다. 그는 평생을 계율에 기대어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의 회색 승복은 언제나 칼같이 다려져 있었고 말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무연 스님은 스스로를 차별 없는 수행자라 믿었다. 그는 비구니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점잖았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의 차별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 묘정 스님, 무연 스님이 뒷짐을 진 채 장작 더미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다. 중년의 비구니 묘정이 땀을 뻘뻘 흘리며 참나무 통나무를 나르던 중이었다. 묘정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허리를 굽혀 합장했다. 예, 큰 스님. 그 무거운 걸 왜 비구니들이 나르고 있어? 법천이 놈들은 어디 가고? 무연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둥 마는 둥 게으름을 피우는 젊은 남자 행자들에게 닿았다가 다시 묘정에게 돌아왔다. 여자는 뼈가 약해. 나중에 골병 들면 누가 책임지나. 그냥 내려두고 가서 콩이나 고르시게. 이런 험한 일은 사내들이 해야지. 묘정의 얼굴에 난감한 기색이 스쳤다. 당장 오늘 밤 군부를 떼지 않으면 요사체 바닥이 얼음장이 될 판이었다. 남자 행자들은 큰 스님이 보지 않을 때는 노골적으로 일을 미루곤 했다. 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큰 스님 행자님들은 지금 대웅전 청소 준비로 바쁘시고 저희가 해도 충분합니다. 수행이라 생각하고. 허허, 이 사람이. 고집하고는. 여자가 하는 수행과 남자가 하는 수행은 그 결이 달라. 몸 상하면 마음 공부도 도로 아미타불이야. 어서 들어가라니까. 무연은 혀를 차며 손을 휘휘 저었다. 그것은 명백한 하대였다. 걱정을 가장한 무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단정. 묘정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다시 합장하고 물러섰다. 무연은 자신의 자비로움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뒷짐을 지고 멀어졌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있었다. 자그마한 몸집에 헐렁한 승복을 입은 6살 배기 동자비군이 연화였다. 연화는 갓 태어났을 때 절 입구에 버려진 아이였다. 묘정 스님이 거두어 젖동량으로 키운 아이였다. 절밥을 먹고 자란 아이답게 연화는 또래보다 철이 일찍 들었다. 하지만 그 조숙함 속에는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서늘한 직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의 작은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여자는 뼈가 약하다. 무연 스님의 말이 연화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화는 곁에 놓인 장작 하나를 들어보았다. 묵직했다. 하지만 들 수 있었다. 연화는 다시 장작을 내려놓았다. 들 수 있지만 들면 안 되는 것. 월영사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바람이 거세지며 낙엽들이 마당 위를 뒹굴었다. 묘정 스님이 한숨을 쉬며 콩 바구니를 가지러 간 사이 남자 행자인 법천이 킬킬거리며 다가왔다. 연화야, 큰 스님 말씀 들었지? 너도 얼른 들어가서 콩이나 까라. 오빠들이 장작 다 해놓을 테니까. 법천은 이제 갓 20을 넘긴 행자였다. 그는 입으로는 수행을 말하면서도 행동에는 거드름이 배어 있었다. 그는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연화는 고개를 살짝 숙여 그 손길을 피했다. 법천 스님.
연화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아이의 목소리라기엔 지나치게 차분했다. 왜? 장작은 나무입니다. 그렇지? 나무지. 나무에도 암수가 있습니까? 법천이 멍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뭐? 이 참나무가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그래서 여자가 들면 무겁고 남자가 들면 가벼운지 여쭈었습니다. 법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6살짜리 꼬마에게 말문이 막힌 것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었다. 이 녀석이 맹랑하게 말대꾸는. 큰 스님이 걱정해서 하신 말씀을 어디서 꼬투리를 잡고 있어? 여자는 기운이 음해서 찬바람 쐬고 힘쓰면 안 좋으니까 그러시는 거지. 법천은 괜히 빗자루로 바닥을 쾅 내리찍고는 횡하니 돌아섰다. 연화는 법천의 등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제 몸통만 한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렸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것은 나무의 무게일 뿐이었다. 여자라서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연화는 그 장작을 끙끙대며 비구니들이 머무는 요사체 아궁이 앞에 가져다 놓았다. 1개, 2개, 3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땀을 식히며 살갗을 애는 듯 했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나름의 침묵 시위였고 동시에 확인이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때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던 무연 스님과 눈이 마주친 것은, 무연은 장작더미 앞에 서 있는 조그만 연화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림자가 연화의 작은 몸을 덮쳤다. 연화야. 낮고 엄한 목소리. 연화는 놀란 기색 없이 합장했다. 예, 큰 스님. 내 분명 여자애들은 험한 일 하지 말라고 일렀거늘. 왜 고집을 피우느냐? 무연의 눈빛에는 짜증과 훈계가 섞여 있었다. 그는 연화가 땀을 흘리는 모습이 기특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가장 싫어했다. 요사체가 추울까봐. 그건 묘정이나 다른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너는 내 분수에 맞는 일을 해라. 가서 경전이나 외우거라. 아니, 여자아이니 차라리 자수를 놓는 게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되겠구나. 자수.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무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의 아이라면 호통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해서 오히려 들여다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스님, 말해보거라. 부처님께서도 자수를 놓으셨습니까? 무연의 입가가 꿈틀했다. 뭐라?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을 닮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수를 놓는 것이 부처님을 닮는 길이라면 큰 스님께서도 자수를 놓으십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스님들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무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감히 6살짜리 동자비구니가 사찰의 가장 큰 어른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티끌만 한 아기도 없었다. 너무나 순수해서 그 순수함이 비수처럼 무연의 논리를 찔러 들어왔다. 무연은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다. 크흠. 이 녀석이 말꼬리 잡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남녀의 역할이 다르고 음양의 이치가 다른 법이다. 내가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는구나. 들어가라. 당장. 호통이었다. 논리가 막혔을 때 어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패. 연화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정중히 합장하고 몸을 돌렸다. 멀어지는 연화의 작은 등 뒤로 무연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쯧쯧. 기가 새도 너무 새. 절에서야 나중에 환속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연화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기가 새다는 말. 사내 아이가 당차면 장군감이라 하고 계집 아이가 당차면 기가 새다고 하는 그 말.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쓰라렸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사체 방 안은 묘정 스님과 다른 비구니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묘정 스님이 앓는 소리를 냈다.
낮에 콩을 고르느라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에 무릎이 쑤시는 모양이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칼날 같았다.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시리도록 밝게 떠 있었다. 연화는 대웅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밤이 되면 비구니들의 출입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곳에 계셨다. 연화는 대돌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황금 불상 아래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화는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바라보았다. 부처님. 연화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부처님은 남자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만이 법당의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큰 스님은 제가 여자라서 약하다고 하십니다. 자수를 놓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경전도 법천 스님보다 빨리 외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연화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서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답답함이었다. 여자가 나쁜 것입니까? 그때였다. 법당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연화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무연 스님이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 예불을 드리러 온 참이었다. 무연은 법당 한가운데 조그맣게 웅크리고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아이가 울먹이며 뱉은 혼잣말을 그는 듣고 말았다. 여자가 나쁜 것입니까? 무연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아주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파편이 튀어오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는 짐짓 모르는 척 헛기침을 하며 불단 쪽으로 다가갔다. 밤이 늦었다. 어린 것이 잠도 안 자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연화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큰 스님. 잠이 오지 않아서. 비군이 처소로 돌아가거라. 여기는 밤에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또다시 금지였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큰 스님, 왜 또 그러느냐? 부처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해서 여쭈러 왔습니다. 무연은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근엄한 얼굴, 넙대대한 귀, 그리고 온화한 미소. 경전에는 부처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고 나온다. 그 형상은 남자의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곤 했다. 무연은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방금 전 아이의 물기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형상을 초월하신 분이다. 남자가 될 수도 여자가 될 수도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여자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니. 무연은 당연한 말을 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왜 저는 장작을 패면 안 되고 자수를 놓아야 합니까? 부처가 되는 길에 자수가 필요합니까? 무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 아이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관습과 편의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모순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무연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질서다. 절에는 위아래가 있고 남녀의 유별함이 있는 것이다. 내가 아직 어려서 이치를 모르는 게야. 썩 물러가라. 무연의 호통이 법당을 울렸다. 연화는 잠시 무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른에 대한 깊은 슬픔. 연화는 조용히 합장하고 법당을 나갔다. 홀로 남은 무연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주알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소라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불상 아래 놓인 연꽃무늬 방석을 바라보았다. 50년 전 자신의 손을 잡고 울며 절을 떠나야 했던 여동생의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오빠, 나도 공부하고 싶어. 나도 절에서 살고 싶어. 계집애가 무슨 절이야. 가서 시집이나 가.
자신이 뱉었던 그 말. 젊은 날에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그 칼날 같은 말이 50년의 세월을 넘어 6살짜리 동자비구니의 입을 통해 되돌아온 것 같았다. 무연은 눈을 감았다. 월영사의 겨울밤은 길고도 차가웠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행동이 달라졌다. 연화는 더 이상 몰래 하지 않았다. 보란듯이 움직였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남자 행자들이 담당하는 대웅전 앞마당이었다. 법천이 하품을 하며 나오다가 연화를 보고 기겁을 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여긴 우리 구역이야.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여기서 청소를 하냐고. 저리 안 가? 법천이 빗자루를 뺏으려 들자 연화는 빗자루를 꽉 쥐고 놓지 않았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6살 아이의 악력이 의외로 셌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은 비구 스님 발에만 밟히는 게 아닙니다. 제 발에도 밟힙니다. 제가 밟을 땅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법천이 힘을 줘서 빗자루를 확 뺏어버렸다. 연화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때였다. 무슨 소란이냐?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오던 무연 스님이었다. 그의 뒤로 다른 스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법천은 얼른 빗자루를 바로 잡고 고개를 숙였다. 아, 큰 스님. 그게 아니라 연화가 자꾸 여기 와서 일을 방해해서. 무연의 시선이 바닥에 넘어진 연화에게 꽂혔다. 연화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울지 않았다.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맑은 눈으로 무연을 보았다. 법천아. 예, 큰 스님. 연화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하려 했느냐? 그게 자기가 밟을 땅은 자기가 치운다고 억지를 부려서. 무연은 잠시 침묵했다. 자기가 밟을 땅은 자기가 치운다. 수행자의 기본 자세였다. 그것을 나무랄 명분은 없었다. 하지만 질서를 깨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연화야. 예, 큰 스님. 내 뜻은 가상하나 절에는 정해진 소임이 있다. 내가 여기서 설치면 법천이가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남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업이다. 교묘한 논리였다. 연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법천 스님이 공양간에서 밥을 지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마당을 쓸 테니 법천 스님이 밥을 지으시면 서로의 수행을 돕는 것이 아닙니까? 주변에서 푸파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젊은 스님 몇몇이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고 있었다. 남자 스님이 밥을 짓는다니 월영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연의 얼굴이 벌개졌다. 당돌하구나. 어디서 말대답을 꼬박꼬박 썩 내려가지 못해. 결국 또다시 호통이었다. 연화는 꾸벅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했다. 오히려 뒤에 남은 어른들의 표정이 찝찝하게 구겨져 있었다. 그날 오후 사건이 터졌다. 공양간에서 그릇을 씻던 행자 하나가 실수로 솥뚜껑을 놓쳤다. 무쇠 솥뚜껑이 굴러가다 쌓여있던 뚝배기들을 덮쳤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뚝배기 수십 개가 박살이 났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깨진 사기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졌다. 소리를 듣고 무연 스님이 달려왔다. 사고를 친 행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조심성 없이. 무연이 혀를 찼다. 겨울에 쓸 그릇들이었다. 당장 끼니 때마다 쓸 그릇이 부족하게 생겼다. 무연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당장 치우거라. 다들 손 조심하고. 스님들이 달라붙어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연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다. 비구 스님들은 빗자루로 큰 조각만 대충 쓸어 담고 있었고 쪼그리고 앉아 미세한 파편을 손으로 골라내는 것은 비구니들과 연화였다. 비구들은 빗자루질을 하고 비구니들은 손으로 줍거라. 섬세한 건 여자들이 잘하니. 무연이 습관처럼 지시를 내렸다. 그때 연화가 깨진 그릇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일어섰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한 방울 맺혀 떨어졌다. 날카로운 단면에 베인 것이다. 연화야.
괜찮니? 묘정 스님이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연화는 피가 나는 손가락을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연 스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밭 위로 뚝뚝 떨어졌다. 스님. 다쳤느냐? 꺼봐라. 여자애들은 살이 여려서 이런 험한. 무연이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는데 연화가 말을 잘랐다. 아픕니다. 그래, 아프겠지. 어서 가서 약을. 남자 스님들도 베이면 아픕니까? 무연의 손이 멈췄다. 뭐? 섬세에서 여자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다치는 게 싫어서 여자들에게 시키시는 것 아닙니까?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빗자루질을 하던 비구 스님들의 동작이 멈췄다. 묘정 스님은 숨을 들이켰다. 저희도 베이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뼈가 약하다, 살이 여리다 하시면서 왜 위험하고 굳은 일은 항상 저희 몫입니까? 뼈가 강하고 살이 두꺼운 남자 스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울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가리켰다. 이 깨진 그릇들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집니까? 그야. 깨졌으니 담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여자로 태어난 것도 깨진 그릇입니까? 부처님의 법을 담을 수 없어서 허드렛 일이나 해야 하는 깨진 그릇입니까? 무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질서가 6살 아이의 피 묻은 손가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차별이 사실은 얼마나 비겁한 회피였는지를 직면하게 되었다.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묘정 스님의 손에 이끌려 공양간 뒤로 사라졌다. 남겨진 마당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눈 위에 떨어진 연화의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붉었다. 무연은 그 핏자국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날 밤 무연은 알아누웠다. 몸살이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이 더 깊었다. 열에 들떠 뒤척이는 그의 꿈속으로 잊고 있던 여동생의 얼굴과 연화의 얼굴이 겹쳐져 나타났다. 오빠는 비겁해. 스님은 비겁해요. 두 목소리가 합창처럼 그의 귓가를 때렸다. 무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목이 탔다. 물을 마시려 주전자를 들었지만 비어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 밖으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세상을 덮는 하얀 눈. 그 눈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이었다. 작은 그림자가 자기 몸보다 큰 쌀이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었다. 쓱쓱. 일정한 박자. 연화였다.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 연화는 묵묵히 새벽 눈을 치우고 있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치워야 새벽 예불을 하러 오는 스님들이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었다. 무연은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70평생을 수행했다고 자부했건만 저 6살 아이보다 못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자괴감. 연화가 눈을 쓸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빗자루를 다시 잡으며 혼잣말을 했다. 부처님, 춥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요. 무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연화가 마당을 닿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월영사의 견고했던 벽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고 있었다. 그날 새벽의 일은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나 월영사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꿔놓았다. 눈 내린 마당에는 연화가 쓸어놓은 길만이 정갈하게 나 있었고 그 길은 대웅전으로 향하는 수행의 길처럼 곧았다. 아침 공양 시간이었다. 절간의 식사는 바로 공양이라 하여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수십 명의 스님이 앉아 있었지만 들리는 것은 음식 씹는 소리와 물 마시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침묵은 평소의 정갈한 침묵과는 달랐다. 무겁고 끈적했다. 행자승 법처는 바바리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는 숟가락을 들다가 맞은편에 앉은 연화를 힐끔 쳐다보았다. 연화는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바루를 비우고 있었다.
붕대가 감긴 검지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법천은 자신의 멀쩡하고 두툼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부끄러움이 확 끼쳐왔다. 여자가 밟을 땅도 밟힙니다. 연화의 말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법천은 평소처럼 계집애가 어디서라고 무시하려 애썼지만 어젯밤 몰래 지켜본 연화의 빗자루질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코를 골 때 저 조그만 아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내가 걸어갈 길을 쓸었다. 그 사실이 20살 청년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공양을 마치고 울력 공동 노동 시간이 되었다. 오늘의 할 일은 겨우내 먹을 김장독을 땅에 묻는 작업이었다. 땅을 파는 일은 힘이 많이 들어 을의 남자 행자들의 몫이었고 비구니들은 배추를 나르거나 양념을 버무리는 일을 했다. 무연 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작업장을 감독하러 나왔다. 그는 안색이 좋지 않았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밑이 검고 평소에 쩌렁쩌렁한 기세도 한풀 꺾여 있었다. 하지만 습관은 무서운 법이라 그는 또다시 지시를 내렸다. 법천이랑 정한이는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라. 깊게 파야 김치가 얼지 않는다. 묘정 스님과 연화는 저쪽에서 시래기나 엮어라. 또다시 구분짓기. 연화가 시래기 다발을 들고 일어서려다 멈칫했다. 무연 스님의 시선이 연화에게 꽂혔다. 긴장감이 흘렀다. 또 말대답을 할 것인가. 무연은 내심 연화가 반박하지 않기를 제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묘한 심정이었다. 그때였다. 법천이 갑자기 곡괭이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큰 스님, 왜 그러느냐? 저 땅 파는 일이 생각보다 더딥니다. 일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정 스님과 연화 스님도 같이 땅을 파면 어떨까 합니다. 주변이 술렁거렸다. 비구니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법천을 쳐다보았다. 평소라면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곡괭이질이냐며 코웃음 쳤을 법천이었다. 무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힘에 부친다. 비구니들이 곡괭이질을 해본 적이나 있더냐. 가르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법천이 툭 내뱉었다. 그리고 얼굴이 벌개져서 덧붙였다. 아니 그같이 하면 빨리 끝나니까요. 그리고 연화 스님은 힘이 셉니다. 어제 보니까 장작도 잘 들던데요. 그것은 법천 나름의 항복 선언이자 연화에 대한 인정이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법천을 바라보았다. 법천은 연화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무연은 법천과 연화를 번갈아 보았다.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이라는 견고한 벽에 법천이라는 기와장 하나가 빠져나간 셈이었다. 무연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다. 맘대로 해라. 허리 다쳐도 내 책임 아니다. 그것은 허락이었다. 연화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긴 삽을 들고 법천 옆으로 갔다. 법천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야 꼬맹이. 삽질은 허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 반동으로 하는 거야. 잘 봐. 법천이 시범을 보였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내 리듬을 익혔다. 흙먼지가 날리는 작업장 안에서 회색 승복들이 뒤섞였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저 땀 흘리는 수행자들만이 그곳에 있었다. 오후 햇살 아래 함께 땀을 흘리며 새참으로 나온 찐 고구마를 나눠 먹을 때 법천이 슬그머니 연화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넸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스님. 손가락은 괜찮냐? 네. 금방 아뭅니다. 독한 녀석. 법천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없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연 스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자신이 지켜온 세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짐이 싫지만은 않다는 낯선 감정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동지가 다가왔다. 절집의 1년 중 가장 분주한 날 중 하나였다. 애군을 쫓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붉은 팥죽을 쑤어 신도들과 나누는 날. 월영사 가마솥에는 며칠 전부터 붉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팥죽 쑤는 일은 고되다. 거대한 가마솥에 팥을 삶고 으깨고 찹쌀 새알심을 빚어 넣은 뒤 눌어붙지 않도록 나무 주걱으로 끊임없이 저어주어야 한다.
뜨거운 김과 열기 앞에서 몇 시간을 버티는 인내의 작업이다. 이 일은 전통적으로 비구니들의 몫이었다. 음식은 여자의 손맛이라는 오래된 핑계 뒤에 숨어 비구 스님들은 동지 불공 준비를 핑계로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공양가는 전쟁터였다. 묘정 스님은 팥을 삶느라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연화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쉴 새 없이 새알심을 빚었다. 동그랗게 예쁘게. 아이고 허리야, 올해는 신도들이 더 많이 온다는데 팥이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이네. 노비구니인 해심 스님이 허리를 두드리며 앓는 소리를 했다. 가마솥 앞은 지옥불처럼 뜨거웠지만 공양간 밖은 살을 애는 추위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찬바람과 내부의 열기가 만나 뿌연 안개를 만들어냈다. 그때 무연 스님이 공양간을 기웃거렸다. 뒷짐을 진 채 감독차 나온 것이었다. 죽이 너무 묽어서야 쓰나. 정성을 더 들여야지. 새알심도 크기가 제각각이구나. 칭찬은커녕 지적뿐이었다. 해심 스님이 울컥했지만 참았다. 연화가 새알심 반죽이 담긴 무거운 대야를 들고 일어섰다. 연화야. 무겁다. 내가 들마. 묘정 스님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스님은 저어주세요. 손바닥이 탑니다. 연화는 낑낑대며 대야를 날랐다. 무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거참 사내 아이들이 있으면 번쩍번쩍 들 것을. 여자들끼리 있으니 일이 더디고 위태로워 보이는구나. 또다시 그 소리. 연화가 대야를 내려놓고 무연 스님을 쳐다보았다. 땀으로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다. 큰 스님, 왜 또 토를 달려고 하느냐? 사내 행자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법당에서 불공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기도를 올리는 것이 더 중한 수행이니라. 연화는 주걱을 들고 끓어오르는 팥죽을 저었다. 퍽퍽. 붉은 죽이 튀어올랐다. 스님, 팥죽 한 그릇에는 농부의 땀과 공양주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불공도 드릴 수 있습니다. 밥 짓는 일이 기도보다 못합니까? 누가 못하다고 했느냐? 역할이 다르다는 게지. 그럼 내년 동지에는 역할을 바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비구 스님들이 죽을 쓰고 저희가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면 부처님이 노여워하십니까? 무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 맹랑한 아이는 논리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논리는 배운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빈틈이 없었다. 허튼 소리. 밥 짓는 건 아낙네들의 일이라는 건 1000년 전부터 내려온 법도다. 1000년 전 법도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셨습니다. 이놈이. 무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공양간의 모든 비구니가 동작을 멈췄다. 솥에서 팥죽 끓는 소리만 퍽퍽 하고 들렸다. 건방지구나. 감히 어른에게 가르치려 들어? 내가 그리 똑똑하냐? 그래, 그렇게 힘이 남아돌면 어디 한번 내 고집대로 해보거라. 오늘 팥죽 쑤는 일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테니 너 혼자 다 해봐라. 무연은 홧김에 말도 안 되는 벌을 내렸다. 묘정 스님이 사색이 되어 엎드렸다. 큰 스님, 아이에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많은 양을 어찌 혼자 놔두게. 기가 새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녀석,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묘정 자네도 해심 자네도 손떼게. 연화 혼자 저 큰 가마솥을 지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무연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다. 묘정 스님은 발을 동동 굴렀다. 연화야,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건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연화는 주걱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스님, 나가 계세요. 연화야, 제가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큰 스님도 생각을 바꾸십니다. 결국 어른들은 쫓겨나듯 공양간 밖으로 밀려났다. 무연 스님의 엄명 때문에 도울 수도 없었다. 공양간에는 6살 연화와 거대한 가마손만이 남았다. 연화는 자기 키만 한 나무 주걱을 두 손으로 잡았다. 가마솥의 열기는 무서웠다. 뜨거운 팥죽 방울이 튀어볼에 닿았다. 따끔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발판 위에 올라가 까치발을 하고 필사적으로 죽을 저었다.
여자는 약하지 않아. 여자는 밥만 짓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수행자야. 1시간, 2시간. 연화의 팔이 감각을 잃어갔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승복이 흠뻑 젖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추면 죽이 눌어붙는다. 그러면 신도들이 먹을 수 없다. 그것은 수행자의 직무유기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퍼졌다. 공양간 창문 틈으로 젊은 스님들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아이가 얼굴이 붉게 익은 채로 입술을 깨물며 필사적으로 주걱을 젓고 있었다. 그 모습은 처절하고도 경이로웠다. 법천이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아니잖아요. 법천이 옆에 있던 다른 스님에게 속삭였다. 어른들 자존심 싸움에 애를 잡는 거지 이게 수행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죄인된 심정이었다. 해질녘 무연 스님이 다시 공양간을 찾았다. 그는 내심 연화가 울면서 포기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다시는 말대답하지 말라고 훈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을 연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연화는 여전히 젖고 있었다. 팔을 들 힘도 없어 온몸에 체중을 실어 주걱을 밀고 당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쯤 풀려 있었지만 주걱을 쥔 손만은 놓지 않았다. 연화야. 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화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탈진 직전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팥죽이 다 되었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연화는 주걱을 껴안은 채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가마솥 안에는 검붉고 윤기 흐르는 팥죽이 완벽하게 끓여져 있었다. 연화는 알아누웠다. 사흘 밤낮을 열에 시달렸다. 묘정 스님은 연화의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연화의 고열보다 더 뜨거운 것이 무연 스님의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무연은 연화가 쓰러진 그날 밤부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단발머리 소녀가 웃고 있었다. 그의 여동생 명이었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빠, 나도 절에 데려가 줘. 나도 부처님 공부할래. 안 된다. 절은 사내 대장부들이 돌을 닦는 곳이야. 계집애가 가서 뭘 하겠느냐. 고생만 바가지로 하지. 명희는 똑똑했다. 자신보다 천자문을 더 빨리 뗐고 불경의 이치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다. 하지만 시대가 그랬고 집안 형편이 그랬다. 무연은 장남으로서 출가하여 큰 스님이 되는 길을 택했고 명희는 가난한 집안을 위해 공장에 다니며 오빠의 뒷바라지를 했다. 무연이 승려가 되어 처음 휴가를 받아 고향에 갔을 때 명희는 이미 시집을 가 있었다. 술주정뱅이 남편이었다. 오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때 오빠 따라 절에 갔으면 적어도 마음만은 편했을까? 멍든 얼굴로 울던 명희. 무연은 그때도 말했다. 참는 게 수행이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명희는 그해 겨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례식장에서 무연은 울지 않았다. 수행자는 슬픔에 잠식되면 안 된다는 계율을 핑계로.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따리를 틀었다. 내가 막아서 죽은 것이다. 내가 그 아이의 꿈을 밟고 그 아이의 피를 빨아 승려가 되었다. 그 죄책감은 기이한 형태로 변질되었다. 그는 여자가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비구니들을 보면 명희가 떠올랐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명희의 고통이 겹쳐 보였다. 그래서 그는 비구니들을 더욱 하대하고 험한 일을 못하게 막고 여자는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것이 그 나름대로 명희에게 속죄하는 방식이라고 착각했다. 여자는 절에 있으면 안 돼. 여자는 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 평범하게 살아. 하지만 연화가 그 착각을 깨부수고 있었다. 6살짜리 꼬마가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당신의 보호는 가짜라고. 당신의 차별은 비겁함이라고. 무연은 편지를 펼쳤다. 명희가 죽기 전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오빠, 다음 생에는 나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오빠처럼 맘껏 공부하고 맘껏 기도하고 싶어. 여자가 죄는 아니잖아. 그렇지? 무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편지 위로 번졌다. 그는 오열했다. 70 노승의 울음소리가 깊은 밤 요사체를 울렸다. 그는 알았다. 연화를 보며 느꼈던 그 불편함의 정체가 바로 거울을 보는 듯한 수치심이었음을. 연화는 명희의 환생처럼 그에게 묻고 있었다. 아직도 여자가 죄라고 생각하세요? 연화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일주일 뒤였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절은 곧 다가올 대청불 준비로 분주했다. 1년에 한 번 대웅전의 거대한 본존불을 닦는 행사였다. 본존불은 높이가 5m에 달하는 거대한 금동 불상이었다. 불상을 닦기 위해서는 높은 비계를 설치하고 올라가야 했다. 이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다. 관례상 불상의 얼굴 상호를 닦는 것은 주지 스님인 무연의 몫이었고 어깨나 가슴 같은 높은 곳은 날쌘 젊은 비구들이 맡았다. 비구니들은 바닥을 닦거나 걸레를 빨아올리는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 회의 시간이었다. 무연 스님은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으로 좌정에 있었다. 업무 분장이 시작되었다. 법처는 비계를 설치하고 정하는 물통을 나르고 총무 스님이 명단을 읊어내려갔다. 당연하다는 듯 상층부는 비구들의 이름으로 채워졌고 하층부는 비구니들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그때 문을 열고 연화가 들어왔다. 아직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다. 연화야, 몸은 좀 괜찮으냐? 무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물기를 머금은 듯 축축했다. 연화는 합장하고 말했다. 스님, 저도 청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몸이 약하니 앉아서 마른 수건이나 개거라. 아니요. 저도 올라가고 싶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올라가다니? 비계 위로? 위험하다. 어른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높이야. 총무 스님이 만류했다. 하지만 연화는 무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부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뵙고 싶습니다. 남자 스님들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크게 다친다.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가볍습니다. 오히려 비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무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예전 같으면 어디 건방지게 감히 불상의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 하느냐고 호통쳤을 것이다. 불상의 머리는 남자 중에서도 선택된 자만 만질 수 있는 성역이었다. 여자가 그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불경이었다. 하지만 무연의 머릿속에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도 부처님 보고 싶어. 가까이서. 무연이 눈을 떴다. 그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모든 스님이 무연의 불호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무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리해라. 예? 총무 스님이 귀를 의심했다. 연화도 올려보내라. 대신 법천이 내가 뒤에서 단단히 잡아주어라. 하지만 큰 스님. 여자가 불상의 상호 얼굴 근처에 가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보수적인 노스님 하나가 반발했다. 무연은 그 노스님을 향해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불상이 남자더냐 여자더냐? 예. 저 금동 덩어리가 남자냐 여자냐 물었다. 부처에게 성별이 없거늘 닦는 손에 남녀를 따져서 무엇하겠느냐. 먼지 앉은 것은 닦아내야지. 그게 묵은 관습이라 할지라도. 법당 안에 정적이 흘렀다. 무연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파격이었다. 연화는 무연을 보았다. 무연은 연화의 시선을 피하며 먼 산을 보았다. 쑥스러움과 회한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대청불이 시작되었다. 법당 안에는 거대한 비계가 설치되었다. 연화는 허리에 밧줄을 묶고 조심조심 비계를 올랐다.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고 아찔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법천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겁먹지 마. 오빠가 아니 스님이 잡고 있다. 법천의 말에 연화가 씩 웃었다.
드디어 부처님의 어깨 높이까지 올라왔다. 거대한 황금빛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내려다볼 때는 몰랐던 세월에 깎이고 먼지 쌓인 부처님의 진짜 얼굴이었다. 연화는 하얀 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처님의 귀를 닦았다. 먼지가 닦여나가며 황금빛이 드러났다. 그때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거대한 불상에 매달린 작은 동자비구니, 마치 부처님이 작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듯한, 혹은 아이가 부처님에게 귓속말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연화가 부처님의 귀를 닦으며 속삭였다. 부처님, 이제 들리세요? 여자들의 기도 소리도 더 잘 들리세요? 햇살이 법당 창살을 뚫고 들어와 연화와 불상을 비췄다. 눈부신 광경이었다. 그 빛 속에서 무연 스님은 하염없이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참회이자 오랜 집착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월영사의 변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대웅전의 문턱은 더 이상 비구들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공양간의 가마솥 앞에는 종종 덩치 큰 비구들이 암치마를 두르고 서툰 칼질을 하는 풍경이 목격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스님들도 점차 서로의 노고를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밥을 짓는 일이 얼마나 섬세한 불 조절을 요하는지, 마당을 쓰는 일이 얼마나 끈기 있는 하심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나 산중의 변화가 세상의 시선까지 바꾼 것은 아니었다. 동안거 해제를 앞둔 어느 날 본사에서 감찰 스님인 영훈이 예고도 없이 월영사를 방문했다. 영훈은 교단의 규율을 감독하는 저승사자 같은 인물로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했다. 영훈이 절에 들어섰을 때 처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비구니들이 사다리를 놓고 처마 밑에 거미줄을 걷어내고 있었고 건장한 비구 행자가 빨래터에서 이불을 밟고 있었다. 영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게 무슨 해괴한 꼴인가. 영훈의 호통이 산사에 쩌렁쩌렁 울렸다. 마중을 나온 무연 스님이 합장하며 그를 맞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연 스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음양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신성한 도량이 어찌 이리 무질서합니까? 영훈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빨래를 하던 법천이 놀라 쭈뼛거렸고 사다리 위에 묘정 스님은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사찰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영훈은 곧장 법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법당 문을 열고 나오던 조그만 그림자와 마주쳤다. 연화였다. 연화의 손에는 목탁이 들려 있었다. 네 이놈. 비구니, 그것도 젖비린내 나는 어린 것이 감히 법당 상석에서 목탁을 잡느냐? 영훈의 기세는 무시무시했다. 보통의 아이라면 오줌을 지렸을 법한 살기였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영훈을 올려다보며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스님, 목탁 소리에 남녀가 있습니까? 뭐라? 제가 친 목탁 소리가 남자 스님이 친 소리와 다르게 들리셨습니까? 부처님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셨습니까? 영훈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허, 요망한 것이 말장난을 하는구나. 무연 스님 교육을 어찌 시켰기에 아이가 이리 버릇이 없소? 당장 저 아이를 내치고 기강을 바로잡으시오. 내 본사에 보고하여 월영사의 지원을 끊어버리겠소. 그것은 협박이었다. 지원이 끊기면 월영사의 겨울은 혹독해질 수밖에 없었다. 스님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모든 시선이 주지인 무연에게 쏠렸다. 예전의 무연이라면 당장 연화를 꾸짖고 영훈에게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다.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훈 스님, 말씀하시오. 부처님 법에 차별 없는 평등이라 하셨습니다. 저 아이의 목탁 소리는 내 것보다 맑고 저 아이의 신심은 나보다 깊습니다.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을 두둔하는 게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월영사의 질서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무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확신에 찬 어조였다. 영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연을 노려보았다. 무연 스님, 노망이 드신 게요?
계집아이 하나 때문에 평생 쌓은 공덕을 무너뜨릴 셈이요.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다. 스님. 영훈이 험악하게 내려다보았다. 제 잘못입니다. 큰 스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이제야 겁이 나느냐? 아니요. 스님이 불쌍해서 그럽니다. 뭐라? 큰 스님은 평생 안 된다는 감옥 속에 갇혀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안 돼, 아이는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그 좁은 감옥 안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저는 작지만 자유롭습니다. 스님은 크지만 갇혀 계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영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순수한 연민의 눈빛 앞에서 어떤 논리도 구차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영훈은 월영사에 머물지 않고 쫓기듯 산을 내려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불안 대신 묘한 연대감이 피어올랐다. 무연 스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연화가 던진 말이 스님들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우리는 갇혀 있었구나. 관습이라는 감옥에. 영훈 스님이 다녀가고 며칠 뒤 지리산 자락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은 멈추지 않았다. 월영사는 고립되었다. 허리까지 차오른 눈 때문에 산길은 완전히 지워졌다. 전기도 끊기고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된 밤이었다. 요사체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와 일을 돕던 칠순 노보살이 저녁 예불 전에 나무를 캐러 간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혹한이었다. 이대로라면 동사는 시간 문제였다. 찾아야 한다. 전 대중 집합. 무연 스님의 명령에 모든 스님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횃불을 들고 수색대가 꾸려졌다. 당연히 힘 좋은 비구들이 앞장섰다. 눈이 깊어서 여자들은 못 갑니다. 절에 남아서 물이나 끓여 놓으십시오. 법천이 짐짓 비장하게 말하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구 스님 10여 명이 밧줄을 묶고 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눈이 깊어 건장한 성인 남성도 걷기 힘들었다. 오히려 구조대가 조난당할 위기였다. 절에 남은 비구니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연화가 밖으로 나갔다. 연화야, 위험해. 들어오거라. 묘정 스님이 소리쳤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렸다. 그리고 눈 위에 난 아주 희미한 흔적을 살폈다. 스님들. 연화가 불렀다. 왜 그러느냐? 남자 스님들은 힘으로 눈을 헤치고 가시지만 보살님은 힘이 없습니다. 눈을 헤친 게 아니라 눈이 덜 쌓인 곳, 나무 밑이나 바위 틈으로 다니셨을 겁니다. 연화의 말에 묘정 스님이 무릎을 쳤다. 남자 스님들은 자신들의 보폭과 힘을 기준으로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힘없는 노인의 걸음걸이는 힘없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법이었다. 가자. 우리도 가자. 묘정 스님이 결단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다간 다 죽는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찾는다. 비구니들은 서로의 허리를 밧줄로 묶었다. 힘으로 눈을 뚫는 대신 그들은 더듬어가며 쪼그리고 앉아 흔적을 찾으며 나아갔다. 연화는 가장 앞에서 작은 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바닥을 살폈다. 얼마나 헤맸을까? 절벽 아래 구석진 바위 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눈에 덮여 하마터면 지나칠 뻔한 덤불 속에 노보살이 쓰러져 있었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이었다. 여기 계신다. 비구니들이 달려들어 노보살을 끌어안았다. 체온을 나누고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절까지 다시 업고 올라가기에는 비구니들의 힘이 붙였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노보살은 의식이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다. 허탕을 치고 돌아오던 법천과 비구 스님들이었다. 법천 스님, 여기요. 여기 계세요. 연화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비구 스님들이 헐레벌떡 뛰어내려왔다. 찾았구나. 세상에 이 구석진 곳을 어찌. 법천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황은 긴박했다.
묘정 스님이 외쳤다. 저희가 길을 살피고 앞에서 다질 테니 법천 스님과 비구 스님들이 업으십시오. 발밑이 미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남녀의 구분은 없었다. 오직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의 마음뿐이었다. 비구니들이 앞장서서 눈을 치우고 얼음판을 확인하면 비구들이 그 뒤를 따라 환자를 업고 날랐다. 연화는 법천의 등 뒤에서 횃불을 들고 길을 비췄다. 조심하세요. 거기 돌부리가 있어요. 고맙다 연화야. 법천의 거친 숨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순간 힘은 섬세함을 필요로 했고 섬세함은 힘을 필요로 했다. 그 조화 속에서 그들은 무사히 절로 돌아올 수 있었다. 따뜻한 아랫목에 노보사를 눕히고 젖은 승복을 짜며 둘러앉은 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보며 웃음이 터졌다. 법천의 얼굴은 숯검정이 묻어 있었고 묘정 스님의 머리는 산발이었다. 고생했어 정말. 스님들이 힘 좀 쓰시던데요. 에이 비구니 스님들 눈썰미 아니었으면 우린 밤새 산만 탔을 겁니다. 따뜻한 유자차 향기 사이로 월영사의 밤이 깊어갔다. 그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등했다. 폭설 사건 이후 월영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은 강요된 평등이 아니라 체험으로 얻어진 존중이었다. 봄이 오는 길목, 만물이 소생하는 경칩날이었다. 무연 스님은 전 대중을 법당으로 소집했다. 법당 안은 엄숙했다. 무연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대중들을 둘러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만감이 교차했다. 오늘 나는 주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참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스님들이 술렁거렸다. 무연은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여동생 명희의 사진이었다. 나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다. 누구보다 불심이 깊고 총명했던 아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이 험하다는 핑계로 절 문턱을 넘지 못하게 막았다. 무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아이는 결국 세속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그 죄책감을 비겁하게도 엉뚱한 곳에 풀었다. 여자는 안 된다, 여자는 약하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나는 내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했다.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나는 너희를 내 트라우마 속에 가두었다. 법당 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묘정 스님이 눈물을 훔쳤다. 그동안 큰 스님의 모진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었다. 무연은 시선을 돌려 맨 앞줄에 앉은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야. 예, 큰 스님. 그날 내가 물었지. 여자가 어때서요? 라고. 내가 못하는 건 정말 제 탓인가요? 아니면 그런 눈으로 보셔서 그런 건가요? 라고.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눈이 멀었었다. 내 탓이 아니다. 너는 그리고 여기 있는 비구니들은 모두 온전한 수행자다. 깨진 그릇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이다. 내가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었다. 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연화 앞에 섰다. 70 노승이 6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놀란 연화가 얼른 무연의 손을 잡았다. 스님, 그러지 마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깨우쳐 주어서. 무연이 연화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거칠고 투박한 노승의 손과 작고 부드러운 아이의 손이 만났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희망과 화해하는 의식 같았다. 스님 울지 마세요. 연화가 무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부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시라면서요. 우리는 그냥 다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그 한마디에 법당 안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다. 비구와 비구니, 늙은이와 젊은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수행자라는 이름만이 남았다. 그날 밤 무연 스님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단발머리 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오빠, 이제 됐어. 마음 편히 살아. 무연은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을 잤다. 제10장. 산사는 다시 꽃 피고 대단원. 시간은 흘러 월영사에 다시 봄이 왔다.
산수유가 노랗게 피어나고 계곡 물소리가 청아해졌다. 월영사의 풍경은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양간 입구에 붙은 당번표에는 법천, 정안 같은 비구들의 이름과 묘정, 해심 같은 비구니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으악! 법천 스님, 밥물을 또 이렇게 많이 잡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밥입니까가 죽입니까? 공양간에서 묘정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법천이 머리를 극적이며 솥뚜껑을 열었다. 아, 이상하네. 분명 연화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물 조절은 손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하하, 수행이 부족해서 밥 짓는 게 참선보다 어렵습니다. 법천의 너스레에 공양간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일을 배우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도반이 되었다. 연화는 훌쩍 자라 있었다. 키도 한 뼘이나 컸고 승복 소매가 짧아져 있었다. 그녀는 대웅전으로 향했다. 오늘은 연화가 불상을 닦는 날이었다. 법당 문을 열자 황금빛 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연화는 익숙하게 걸레를 빨아 불단을 닦았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연 스님이었다. 무연은 뒷짐을 지고 흐뭇하게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화야. 예, 큰 스님. 이제 불상을 닦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힘듭니다. 연화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어째서? 불상을 닦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먼지를 닦는 것 같아서요. 무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수행이지. 여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라서 시키는 것도 아니다. 내가 수행자라서 하는 것이다. 예, 스님. 저는 수행자입니다. 연화는 걸레를 놓고 합장했다. 창문 밖으로 벚꽃잎 하나가 날아들어 법당 바닥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연화는 그 꽃잎을 집어들었다. 분홍빛 꽃잎. 스님, 꽃도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 열매를 맺지요? 그렇지. 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무연은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내 스승이다. 어느새 월영사 마당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차올랐다. 그 햇살 아래서 비구니와 비구들이 함께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 소리가 마치 경전 읽는 소리처럼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여자가 어때서요? 남자가 어때서요? 우리는 모두 길을 가는 사람일 뿐인데요. 연화는 다시 걸레를 들고 부처님의 발등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 핀 미소가 벚꽃보다 환했다. 그날 동자비구니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월영사라는 거대한 호수의 아름다운 파문을 완성한 날이었다. 월영사의 봄이 깊어가고 여름의 초입에 들어설 무렵 산사의 평화는 낯선 굉음과 함께 깨졌다. 오전 울력 시간이 막 끝날 즈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주문을 통과해 마당까지 밀고 들어왔다. 산사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에 스님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 나왔다. 차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노부인과 교복을 입었지만 단추를 풀어 헤친 10대 후반의 소년이 내렸다. 소년의 이름은 장훈. 서울의 유력한 기업 회장의 손자이자 학교 폭력과 비행으로 퇴학 위기에 놓인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큰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노부인이 무연 스님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이 녀석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부모도 포기했고 학교에서도 내놓았습니다. 스님의 법력으로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무연 스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장훈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짝다리를 짚은 채 껌을 씹으며 사찰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냉소와 반항심이 가득했다. 절은 도망터가 아닙니다, 보살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주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법당을 새로 지어드리고 요사체를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녀석 여름방학 동안만이라도 돈으로 수행을 사려는 태도. 스님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무연 스님은 소년의 눈 깊은 곳에 있는 짙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명의를 보냈을 때 느꼈던 죄책감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두고 가십시오. 무연의 허락이 떨어지자 노부인은 도망치듯 떠났다. 덩그러니 남겨진 장우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아, 젠장. 똥 밟았네. 휴대폰도 안 터지는 깡촌에 처박혀서 뭘 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그때 연화가 다가왔다. 손님, 법당 앞에서는 정숙해 주십시오. 뭐야, 넌? 웬 꼬맹이가. 장훈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비구니? 아, 여자 스님? 야, 꼬맹아. 가서 시원한 콜라나 한 잔 가져와봐. 목 탄다. 명백한 하대였다. 주변에 있던 법천이 발끈하여 나서려 했으나 연화가 손을 들어 막았다. 연화는 침착하게 장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기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뭐? 이게 확시. 장훈이 손을 치켜들었다. 폭력적인 기세의 비군이 스님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때리시게요? 때리십시오. 하지만 때린 손은 씻을 수 있어도 때린 마음은 씻기 어렵습니다. 장훈은 주먹을 허공에서 멈췄다. 이 조그만 꼬마의 눈빛이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섬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손을 내렸다. 재수 없어 진짜. 이것이 월영사에 들이닥친 새로운 태풍의 서막이었다. 장훈의 월영사 생활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새벽 예불은커녕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밥이 맛없다며 공양간에서 반찬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비군이 스님들을 향한 그의 태도였다. 아줌마들 빨래할 거면 내 것도 좀 해요. 밥값은 해야지. 묘정 스님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다. 학생, 여기는 수행처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법입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 할머니가 여기 기부한 돈이면 아줌마들 평생 놀고 먹어도 되거든. 돈 냈으면 서비스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말. 그 말은 수행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젊은 비구들이 장훈을 손봐주겠다며 벼르고 있었지만 무연 스님은 지켜보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장훈이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당 화단을 짓밟고 있었다. 그 화단은 연화가 틈틈이 야생화를 옮겨 심어 가꾼 작은 정원이었다. 에이 시시해. 꽃은 무슨 얼어 죽을. 장훈이 발로 꽃들을 뭉개고 있을 때 연화가 나타났다. 연화의 손에는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다. 처참하게 짓밟힌 꽃들을 본 연화의 표정이 굳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재밌습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재밌는데? 왜 꼽냐? 내가 심었냐? 장훈이 비아냥거리며 마지막 남은 도라지꽃 한 송이를 지시겼다. 연화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장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짓밟힌 꽃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꽃대를 세우려 애썼다. 생명입니다. 당신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 겨울을 견디고 겨우 피어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너 자꾸 까불면. 그때였다. 연화가 벌떡 일어나 장훈의 멱살을 잡았다. 6살 아이가 덩치 큰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 물론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세는 맹수 같았다. 사과하세요. 이게 미쳤나? 이거 안 나? 꽃한테 사과하세요. 당신이 함부로 밟아도 되는 목숨은 없습니다. 장훈은 당황했다. 이 꼬마의 눈에서 불길이 일고 있었다. 그동안 어른들은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돈 때문에 굽신거렸다. 이렇게 정면으로 순수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장훈이 연화를 거칠게 밀쳤다. 연화가 뒤로 넘어지며 팔꿈치가 까졌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제야 장훈은 멈칫했다. 너 내가 먼저 덤빈 거야. 난 잘못 없어. 장훈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등 뒤에서 연화가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흙을 모아 꺾인 꽃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연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독초도 풀이라지만 저 도끼를 어찌 다스려야 할지 노승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날 밤 장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보았던 연화의 눈빛, 그리고 넘어져서 피가 나던 팔꿈치가 계속 눈에 밟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들 나한테 쓰레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구는 건데. 답답한 마음에 요사체 밖으로 나왔다. 대웅전 불빛이 환했다. 누군가 밤늦도록 절을 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연화였다. 팔꿈치에 붕대를 감은 연화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하고 있었다. 일어서고 엎드리고 다시 일어서고 100, 800, 910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들렸다. 108배가 아니었다. 1000배, 아니 3000배를 하려는 기세였다. 장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야! 연화가 멈추고 돌아보았다.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뭐하냐? 나 저주하냐? 내가 다쳐서 죽으라고 비는 거지. 장훈이 삐딱하게 물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뭐 하는데? 참회합니다. 참회? 웃기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내가 참회를 해? 착한 척하는 거 역겹거든. 연화가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꽃을 밟았을 때 당신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수행자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절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씻어내려고요. 장우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세상은 항상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벌을 받아라라고 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너를 미워한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며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바보냐? 호구야?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미워하면 내가 아픕니다. 용서하면 내가 편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 용서하려는 겁니다. 연화는 다시 엎드렸다. 111, 112 그 작은 등은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장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뼈저린 부끄러움. 장우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연화의 절하는 소리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절을 하는 법은 몰랐다. 그냥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어느새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무도 그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지만 연화의 땀방울이 그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지리산의 장마는 무섭다.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린다.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에 월영산은 비상시국이었다. 장우는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고 비구니 스님들을 보면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까닥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한 상태였다. 사건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오후에 터졌다. 절 뒤편 계곡에 있는 작은 암자에 모셔둔 불경을 가져와야 했다. 비가 더 오면 암자가 고립될 수 있었다. 법천과 젊은 비구들이 채비를 서두르는데 장훈이 나섰다. 내가 갔다 올게. 심심해서 그래. 위험하다. 물살이 새. 나 수영 잘해. 그리고 짐 나르는 건 힘센 내가 낫잖아. 장훈은 말릴 새도 없이 우비를 걸치고 뛰어나갔다. 사실 그는 인정받고 싶었다. 자신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화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자연은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는 법. 장훈이 암자에서 불경 보따리를 메고 징검 다리를 건널 때였다. 상류에서 흙탕물이 댐 터지듯 밀려내려왔다. 순식간이었다. 장훈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가 휘청하며 급류에 휩쓸렸다. 사람 살려!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장훈은 떠내려가며 바위를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하류 쪽에서 누군가가 몸을 날렸다. 그를 찾으러 뒤따라왔던 연화였다. 하지만 연화의 작은 몸으로 장훈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법천과 묘정 스님이 밧줄을 던졌다. 잡아! 밧줄 잡아! 장훈은 허우적거리다 가까스로 밧줄을 잡았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다. 밧줄을 당기는 스님들의 발이 진흙탕에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때 연화가 소리쳤다. 밧줄을 나무에 감으세요.
연화가 달려가 밧줄 끝을 큰 소나무 기둥에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밧줄을 눌렀다. 팽팽해진 밧줄. 장우는 바위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불경 버려. 법천이 소리쳤다. 장훈의 어깨에 맨 무거운 보따리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장훈은 놓지 않았다. 이걸 가져가야 해. 그래야 칭찬받아. 그래야 쓰레기가 아니야. 그의 어리석은 집착을 본 연화가 빗속을 뚫고 외쳤다. 오빠, 그거 버려요. 부처님은 물에 젖어도 되지만 오빠는 죽으면 안 돼요. 오빠.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부처님은 젖어도 되지만 너는 죽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장훈의 가슴을 때렸다. 목숨보다 소중한 이념은 없다는 깨달음. 장훈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다. 불경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밧줄을 당겼고 스님들이 그를 끌어올렸다. 강둑으로 올라온 장훈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대자로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그의 곁으로 연화가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바보 진짜 바보야. 연화가 울먹이며 장훈의 등짝을 때렸다. 장훈은 킬킬거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러게. 나 진짜 바보네. 떠내려간 것은 불경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과 열등감, 그리고 인정받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도 함께 흙탕물에 씻겨 내려갔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장훈이 떠나는 날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고 할머니가 보낸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장훈은 승복 대신 다시 말끔한 사복을 입었다. 하지만 처음 왔을 때의 그 날선 양아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차분했다. 그는 무연 스님 앞에 섰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다. 어색하지 않은 정갈한 삼배였다. 스님 죄송합니다. 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허허 괜찮다. 불경은 종이에 적힌 글자일 뿐이다. 내가 살아서 돌아온 그 마음이 진짜 경전이니라. 무연 스님은 장훈의 손을 잡아주었다. 장훈은 몸을 돌려 묘정 스님과 비군이 스님들에게 향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밥 진짜 맛있었어요. 묘정 스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장훈의 손에 주먹밥 덩어리를 쥐어주었다. 가서 밥 굶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와. 마지막으로 장훈은 연화 앞에 섰다. 연화는 뒷짐을 지고 장훈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야 꼬맹이. 스님이라고 부르라니까요. 그래 연화 스님. 장훈이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머리핀이었다. 읍내에 나갔던 법천 스님 편에 부탁해 산 것이었다. 이거 너 해라. 머리 깎아서 꽂을 데는 없겠지만. 뇌물입니까? 아니, 빚 갚는 거다. 꽃각. 연화는 머리핀을 받아들고 웃었다. 해맑은 미소였다. 잘 가요 오빠.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훌륭한 스님 되면 내가 시주 왕창 할 테니까. 장훈이 차에 올랐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차가 사라진 뒤 연화는 장훈이 주고 간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꽃 모양 장식이었다. 그가 밟았던 그 도라지꽃 모양. 무연 스님이 연화 곁으로 다가왔다. 연화야. 예, 큰 스님. 저 아이가 변한 건 부처님의 법력 때문이더냐? 아니요. 그럼 그냥 밥같이 먹고 비같이 맞고 같이 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위대한 수행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그 평범한 순간들에 있음을. 월영사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찬란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그리고 세상 밖에서 상처받은 영혼들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곳. 대웅전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맑게 울려 퍼졌다.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여자가 어때서요? 남자가 어때서요? 상처가 있으면 어때서요? 우리는 모두 여기서 함께 피어나는 꽃인 것을. 동자비군이 연화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녀가 쓰는 마당 길 위로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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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